같은 환경이 어렵지만 같이 이러면 이걸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고 이 기회를 잡으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이런 중에 이런 기회 속에 난세 속에 영웅이 되고 또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닭이 참 새벽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고 새벽마다 그렇게 참 일찍 일어나서 해가지고 다 깨우고 막.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이 닭들이 대중이 없어요. 너무 새벽이야. 너무 새벽에 깨워. 빨리 잡아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막 불뚝불뚝.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면 닭을 많이 먹어요. 네? 그냥 필리핀 가면 닭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닭들이 대중이 없어 막. 어떤 때는 새벽 2시도 울러싸고 막 있어. 이게 한 마리 울러싸면요 전체가 다 같이 울어. 동네에 그냥 온 동네 닭들이 다 같이 울어요. 이 닭이 그래도 충성하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막 깨우는 거야. 일어나서 일하러 가. 빨리 일어나. 그리고 그냥 일하면 안 되잖아. 힘내라고 알을 갖다 쑥쑥 놔가지고 말이죠. 예? 알 하나 탁 깨먹고 아니면 후라이 해서 먹고 아니면 삶아서 먹고 단백질 보충하고 가라고 알까지 쑥쑥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너 너무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내려주셔야 닭배설을 이렇게 달아줬대요. 여러분 개도 얼마나 충성합니까? 개가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도둑놈 들어오면 요즘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천지 도둑놈이라서 그냥 개들이 사정없이 짓을 대는데 온천 정신없이 짓는데요. 개들이 국회를 봐도 도둑놈이고 저기 정치인도 봐도 도둑놈이고 온천지 다 도둑놈들이라고 그냥 개들이 그냥 개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래도 참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그러니까 개들도 잘한다고. 원래는 개가 발이 3개예요. 세발잡이 발이 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발 하나를 더 줬대요. 그 증거로 이러면 개가 소변 넣을 때 하나님 주신 귀하신 선물인데 이거 소변 들어온 거 묻히면 안 되지 해가지고 다리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다리 들고 딱 소변 넣는다잖아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충성스러운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충성함에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배신하고 반역하고 이러면서 여러분들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야 하니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넘치는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이 복을 내려주시되 이 충성스러운 가정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 가정 자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급을 주겠다고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도로 온전히 변화되는 성령 충만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가 요즘 선배 목사님들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지막 전화를 딱 이야기하고 끊을 때 뭐라고 하냐면 충성! 딱 그렇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라 하세요. 그러면 본인도 전화 끊을 때 충성 딱 하고 끊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한테 충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충성하겠다고 그러는데 미워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충성하는 것을 좋아해요. 누구든지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집에 우리 망고가 있어 개가 한 마리 있었잖아요. 이게 입질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입질하는 버릇이 제가 있을 때 이를 보이잖아. 그러면 구둥이를 내 자꾸 이게 어디 입질을 하고 그래. 이게 어디 입질을 그러면 예? 이게 어디 입질을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막 이를 갖다 주둥이를 내가 꽉 잡고 막 흔들어요. 그럼 이게 막 이낀거려. 그렇게 제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럼 우리가 기분이 더럽잖아, 솔직히. 그렇게 자기 입 주둥이를 갖다 입 잡고 이렇게 하면 안 그러겠어요? 기분 나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나갔다 돌아오면 막 좋아가지고 나한테 막 좋다고 막 꼬리를 또 선풍기보다 더 세게 막 돌리면서 얼마나 좋다고 막 저한테 덤벼들지. 그걸 좀 저한테 막 불량스럽게 제가 데리고 나서 딱 산책하고 그러는데 뭐 불량스럽게 그러면 이게 벌써 그래 또 덩치다 크니까 물아! 내가 물었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 꺼물려고. 야 이게 또 든든하더라. 이게 중성하네 이게. 예? 아이고 걔도 많이 그러니까 이게 참 충성 배신을 안 해요. 걔가 사람보다 낫다.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네가 사람보다 낫다. 야 진짜 제가 그렇게 할 정도로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참 짐승들도 충성하는 거 보면서 헌신하는 거 보면서 참 귀하다고 여기고 거기에 대해서 참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은 끌어주어야만 하는 달구지 같은 성도가 있고요. 그냥 교회 와야 된다. 오라 오라. 아이고 빨리 와. 아이고 안 오면 안 된다. 그 달구지 같이 끌어줘야만 하는 그런 성도가 있고 또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역 같은이 아니고 영 같은 방패영 같이 예? 그렇게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뭐 말을 해줍니다. 그냥 그 말씀을 건면하고 하나님 말씀 해주면 그거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이치는 성도가 있어요. 오히려 그냥 칭찬 듣는 건 좋아하지만 그런 건면의 말씀 있는 거 들으면 그냥 하이치고 막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어요. 또 어떤 성도는 말이지 어디를 들 줄을 몰라. 이 성도 어디를 들 줄을 몰라. 풋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들 중에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반석 같은 성도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안 좋고 그래도 꿋꿋하게 반석에 서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반석같이 늘 변함이 없는 성도, 이 성도들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는 그 성도, 하나님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성도들은 반석같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불변한 가운데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성같이 허무하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경고하게 충성하지 않는 성도들은 허무하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서 보십시오. 정치적인 특권을 누렸던 그 지방입니다. 그 특권을 누렸는데 부와 문화에 정말 급을 달릴 정도로 부유한 지방이었고 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루었던 지방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뛰어난 학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든지 수사학의 학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때요? 그 세속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철학적인 것에 수사학적인 것에 모든 것이 다 교육이 되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무나 타락된 동네였습니다. 문화가 들어오면 여러분 그 문화가 우리를 갖다 더욱더 보수적으로 바꿔줄 것 같죠? 아닙니다. 더 개방하게 만들고 더 음란하게 만들고 더 유혹하게 만들고 더 변질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미국 가셔서 그 같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교회 우리 집사님 딸이 트랜스젠더가 되어가지고 집사님이 울면서 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그게 미국에는요 상담을 하게 돼요. 괜찮다. 요즘에 젠더가 다양한 젠더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 젠더를 선택하는 데서는 괜찮다. 어떠냐 트랜스젠더 하면 아니 처음에는 울고불고 했던 집사님이 이제는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을 그렇게 시키는 거야. 교육을 학교에서 공교육을 쿨하게
요즘 유행한 쿨이에요. 쿨하게 우리가 하자. 쿨하게 우리도 젠더 선택을 하자. 그게 일반적인 교육이 되어져서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자기 성을 자기들이 선택하겠다. 쿨하게 선택을 하자. 그게 지금 유행이 되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교육에서. 그것도 실제로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교육과 철학의 문화가 들어오면 사람이 더 보수적으로 교육되어지고 더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비정상이 되어지는 거야. 애들마다 비정상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완전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소돔 때와 같이 고모라 때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사람이 짐승과 그리고 음란과 동성애가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의 극치를 올라간다. 내가 그때 온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내가 올 때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소돔이라는 뜻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이런 것들이 천근하게 되어진다.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지금 사해바다 밑에 깔린 게 그게 바로 사해바다 밑에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 밑에 지금 깔려있는 게 유황입니다. 유황이 뭡니까? 화산재 아니에요. 화산 그 불덩어리. 예? 볼케노 아닙니까? 볼케노. 그게 그 밑에 깔려있는 유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지금 사해바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 어떤 근거도 없이 하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거 보여주고 나타내주고도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심판한데도 쫓아가요.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섭냐면 지옥은 불못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못입니다. 불못. 불로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녹여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태우듯이 인간 쓰레기들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쓰레기 아닌데요. 왜 쓰레기가 아닙니까?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제시선 받지 못한 우리들은 보십시오. 행동, 구하는 것, 쫓아가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다 타락되어져 있어요. 오감이 다 타락되어져 있고요. 다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다 타락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안 맞으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타락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막 따지면서 얼마나 사람들 혼돈하게 만들고 미쳐버리게 만들고 그런 걸 통해서 타락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 요즘에 우리나라 강남에도 스와핑이 있대. 나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거 압니까? 그거 하다가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막 동영상으로 다 보여줘서 뉴스에서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앱을 통해서 여러분 앱을 통해서는요 그냥 쉽게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어요. 쉽게 이런 앱을 통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나한테도 하루에 오빠 뭐 그거 날아와요. 나할 때 정당하게 보여준다고 저한테도 날아오고 뭘 보여준다는 건가? 어? 오빠 오늘 시간 있냐고 그거 저보고 앱을 통해서 만나자고 날아와요. 카톡을 통해서 뭐 번호가 뭐 카톡 뭐 연결 번호 카톡 오빠 연락 카톡 뭐 이런 것도 날아오고 내가 오빠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무작위로 다 보내서 사람들이 걸려들죠. 이게 이 문화라는 자체가 이 과학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세속이라는 자체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잖아요. 그게 충성스러운 모습이에요. 정말 마귀가 볼 때는 너 충성하는구나. 야, 너 진짜 나한테 충성하는구나. 말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마귀가 이런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자기한테 충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자. 이 당시 고린도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거예요. 그런 것에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 쫓아다니고 그런 데 막 몰려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헬라 철학으로 교육 철학으로 그런 것으로 수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 다 하고 있어요. 다 그런 짓거리 다 하고 있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안 하고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 그런데 쫓아가고 그런데 타락되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천국 비밀을 가진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충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지면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배하는데도요 졸려요. 힘들어요. 예배 한번 드리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충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충성하는데요? 아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뭘 충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교회 한번 오는 거 나 충성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뭘 충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게 있어야죠.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충성해? 내 먹고 살기 위해 내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충성했죠. 세상에 충성했죠. 사람에게 충성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말은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충성했다, 순종했다는 거, 순종. 그에 그냥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헌신하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 들고 전도하자, 예수 복음 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참 멀리 떨어져 있어. 전도하십시다. 그냥 우습게 생각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고 섬기고 전도하십시다. 우습게 생각해. 이거는 불충하고 세속적인 것은 돈 벌러 가는 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 이거는 열정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싸워가면서 해, 신경 쓰면서 신경질 내가면서 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천국 비밀을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을 가지 맡은 자들로서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제사함받고 용서받고 저주와 결박이 풀어졌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속적이단 말이에요. 세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성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심판하고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성경 본문 4절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 여기서 칭찬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파이노스라고 상급이라는 뜻이에요. 상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충성하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고 상급을 줍니다. 충성하는 자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그 가정, 그 가문, 그 인생,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한 그 충성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다. 이걸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 뒤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순교당하여 죽을 때까지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온 힘을 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전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그 전에 이런 것을 깨닫기 전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키겠다. 내 충성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를 딱 지키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베드로야. 그게 충성이 아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십자가 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내가 지키겠다는데 주를 십자가 짓는데 그놈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주를 생명보고 지키겠다는데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저도 진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그런 충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고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나 십자가 져야 된다. 이해가 안 됐어요. 베드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딱 일어섰는데 세상에 로마 군정 포악한 유대 군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보여주듯이 주님 내가 이 정도로 주를 갖다 지키겠나이다 했지 않습니까? 나 충성스러운 모습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갖다 내리쳐버립니다. 말고의 귀가 이거 찢어져서 예? 뚝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시 잡아서 붙여줍니다. 붙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형수술을 해줘요. 야, 예수님께서 귀를 갖다 성형수술을 해줬어. 다시 붙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뭐 군대가 없어서 그럽니다. 하늘의 천군의 천사 군대가 없어서 내가 이들을 면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십자가를 지는 것이 충성이다.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충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충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내가 보여야 될 하나님 앞에 순종,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순종이요 충성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이 진짜 충성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며 그래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가정에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순종이 진짜 충성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 일꾼들이 다 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되고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